자,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쭉 보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그리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던 그러한 성인데 마케도니아 첫 성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아시아의 끝과 유럽의 동쪽 끝인 이 그리스가 이렇게 거의 만나고 있는데 바로 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큰 성읍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는 로마 시대에 돌로 깔아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길이 이 빌립보 그 유적지 가보면 그 구도시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산이 있는 쪽에 성전터가 남아 있고요. 또 이 남쪽에는 그보다 훨씬 큰 성전터가 또 남아 있고, 또 도심 한가운데 팔각형의 건물과 또 팔각형의 세례당이 있는 그러한 유적이 남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과 디모데 또 실라와 같은 여럿이서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고, 지금도 그 감옥터가 이렇게 남아서 바울이 갇혔던 곳이다 이러한 그 팻말이 붙어 있긴 한데 그 당시의 감옥이니까 거기였을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중심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후 한 10년쯤 되었을 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감옥에서 글을 쓴다 하면 어떤 글이 나올까요?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그러한 글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글 서신서 가운데 아주 밝은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의 상황과 이 편지 내용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통 기쁨의 복음이라고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가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밝은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기쁨 아니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12번이나 기뻐하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기쁨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몸으로부터 그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은 그냥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감사가 넘쳤나요? 기뻐하면서 오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이죠.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둡고 또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까?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되고 정말 냉전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불황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를 무겁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삶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러 올 때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삶으로 다가와서 초대합니다.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성도의 삶은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사나요? 아니면 정말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나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둡게, 언제까지나 근심하며, 언제까지나 그렇게 침울하게 살까요?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내면 너무 아깝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삶을 우리는 정말 기쁘고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으로 도전해오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기쁨이 승선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감사하고 향기로운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인도를 방문한 분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누구든 냄새나고 버려진 이 캘커타 거리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테레사가 말합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일하려고 하는 열심과 기쁨의 태도입니다. 기쁨과 열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귀한 섬김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과 열심, 이것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과 열심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면 정말 멋진 삶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쪽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오면서 비가 올 확률 67%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이렇지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확률이 20%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는 경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해가 나올 확률이 80%입니다. 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비가 올 확률이에요.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그러한 관점의 차이이겠죠. 예배 자리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와 또 모든 그릇된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좋으신 그리스도, 착하신 그리스도, 긍정적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잡아주시는 그러한 아주 밝은 모습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기쁨에 넘치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처럼 밝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이 땅에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투옥됨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나는 지금 기쁘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좀 뭔가 부족해,
이것만 없으면 나는 기쁠 텐데 하는 쪽인가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한번 그려보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의 상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제자 데마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고 낙심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인생의 추위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쁨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초대장,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쁨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것은 내 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가 진정한 기쁨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마음, 영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우리의 몸도 건강을 잘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도록 지으셨어요. 건강해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자,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다스립니다. 정신은 영혼이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인생은 잘 되는 인생입니다. 영혼이 기쁘면 그 인생은 기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내 영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죠.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기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으며 하늘의 유업이 그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잡고 계신 인생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떠한 건지 알고 있나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하고 매도 더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 3번, 돌로 맞은 것 1번, 파선당한 것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도 현재도 장래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뻐할 이유였어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바로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잡고 있는 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기만 한다면.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꽉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혹은 생각, 또 같은 단어가 태도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무려 1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마음, 생각, 태도. 자, 기쁨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기쁨과 마음. 기쁨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상황이 결정하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상황이 내 기쁨을 결정하게 하지 않고 마음이 내 기쁨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이 태도를 가지십시오. 곧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기쁨은 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길에서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의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 가운데서도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며 태도였어요. 자, 우리가 일어나는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문제는 내 이기심과 내 교만과 내 주장과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죠. 끝없는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화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진리를, 원리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는,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기쁨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언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자꾸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그럴까요? 네,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다 같이 넘어지죠. 그렇게 항상 어려워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 있다. 평화의 삶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나는 환경보다 위에 설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인생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서 그것을 향해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나쁜 소식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복의 고리가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깨어진 인간 사이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좋은 소식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깨어진 영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의 결과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좋은 소식, 곧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이 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진 모습으로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며 나는 진정한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힘들고 어려운가요? 겨우겨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안 하면 책망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기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인데, 그 안에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언제나 넘쳐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은 그처럼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며 정말 멋진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첫 편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